발행되는 어떤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많아도 친구가 없는 사람.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은 서로의 만남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욕망, 자신의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고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고독과 소외 속에서 방황하면서 스스로를 가두어 놓고 살아갑니다. 그 신문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허영심의 노예가 되고 또 세속적인 향락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다가 그냥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그런 한 척의 배처럼 홀로 남게 되고 소외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그 신문에서 교과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홀로 있을 수 없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기쁨과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그래서 부동산을 확장을 하고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를 얻는다 해도 함께할 사람이 없다면은 불행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함께하는 삶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함께하는 삶이 깨어져 간다면 그것이 슬픔이요 그것이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계시다는 것입니다.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확실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활동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홀로 계시기를 원치 아니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많은 피조물 중에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교통하고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낙원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행복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에덴에서 쫓겨나 버리면은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신령한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담처럼 피하고 만약에 숨어버린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불행의 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임마누엘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놀랍고도 구체적인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오신 성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신데 자신을 비우고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구체적인 절기이고 성탄이 우리의 형편을 친히 하시고 은혜 주시는 절기가 바로 성탄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도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택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도 무슨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절. 또한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만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승천하신 후에도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약속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디 있으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친한 친구도 나와 함께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도 나와 함께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외롭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외롭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답답한 일을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구간의 나심으로 인간의 고통, 인간의 고난, 인간의 아픔에 대한 임마누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풍성한 너무나도 값진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신 사건은 인간의 비참함과 인간의 처참한 그런 환경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여관집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구라는 여관방에 머물고 있는 나그네 인생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다녀가는 나그네 세상입니다. 여러분, 몇 년을 살겠습니까? 100년? 120년? 하나님의 영혼에 비하면 잠깐도 안 됩니다. 그냥. 그 잠깐 다녀가는 세상에 우리는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과 시민은 어디에요? 천국에 있습니다. 나그네는 아무리 화려한 집에 살고 있다 해도 고달픕니다. 왜요? 내 집이 아니니까.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그네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고달픈 인생인 나그네들을 주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썩고 냄새나고 추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인생들이 마구간처럼 더럽고 동무처럼 딱 타락한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바통인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타락한 인생, 더러운 인생, 동물처럼 저속한 인생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게 뜻이 뭡니까?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떡집. 떡.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나그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구유에서 나신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까지 인간 찌꺼기들과 친구가 되시고 한 식탁에 앉으시며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장녀로 하여금 과거를 청산하게 하고 깨끗한 새 생활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인간의 낮은 곳, 인간의 추한 곳에 오신 그 주님,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초림하신 주님은 마구간에서 오셨습니다. 하지만은 재림의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번 크리스마스 초임하신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은 재림하실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초림의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재림의 주님은 백마를 타시고 보좌에 앉으실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구간에서 나신 주님은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약한 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셨지만은 장차 오실 주님은 모든 가난과 약한 것, 추한 것을 정복하시고 임마누엘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초림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지만은 재림의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의 온전함을 날마다 우리 속에 주님을 잉태하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하신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홀로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다면은 우리들도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그와 동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관계가 지속이 되려면은 함께 있어야 하고, 이 좋은 관계가 계속되려면은 정말로 함께하는 삶이 될 때에 좋은 관계가 지속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는 중에 들림받았어요. 노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자신과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생활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보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희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총 속에서 사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이웃과 함께하는 생활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어렵고 약한 이웃과 함께 생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생활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삶, 그 삶도 마찬가지 맞지. 하지만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와 함께 기도하는 그것이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마땅히 사랑받고 돌봐줘야 할 이웃이 만약에 버림을 받아버린다면은 내쳐진다면은 그거는 결코 함께하는 삶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함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라는 것은 분리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분열시키고, 마귀는 함께 나누려는 사랑을 분열시킵니다. 흩어버립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정감 있는 그 한마디 말로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가 모여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다 함께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있으며 너와 내가 함께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다면은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다면은 어떤 환난 중에서도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으면 우리에게 믿음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 흔들려서 안 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신앙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을 대망하는 우리들에게 이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